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나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사랑 내 삶을 이런 찬양하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십자가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부를까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를 떠나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떠나 정말 십자가를 살고 살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죄악들을 바로며 정말로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며 예비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제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위해서 무너졌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중등부 예배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선언자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모든 학생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중등부 예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예배위원 순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셔서 준비자는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싱어로 섬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 꼭 실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 않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각 반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선행학습 안내입니다.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요약 안내입니다. 카톡으로 말씀 요약본을 주중에 각 반 선생님들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공과와 함께 요약된 말씀을 한 번씩 더 읽어주시면서 그날에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 안내입니다. 공과 시상을 3월에 하니 매주 각 반 선생님들에게 공과 내용을 사진 찍어주셔서 꼭 시상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진이 오늘 처음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나눌 말씀이 하진이가 완전 요약을 해줬어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하진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기도 부탁할 때 또 열심히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nk difference.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것을 생각하라. 네, 타락과 복음이라는 우리 공과의 주제가 있는 제목이 있는데 전사님 제목을 좀 달리 생각해봤어요. 달리 지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라. 시작. 다른 것을 생각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네, 제가 원래 그 설교 준비할 때 이 영상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러분 처음 보는 것처럼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만들어놨네요. 우리 이번 저희 교단의 그 송해 공과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많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이 네 가지 영상에 다 나오게 돼요. 네 가지 영상에. 그다음. 네, 이 네 가지 영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예, 이 여러분 애플의 로고는 굉장히 유명한 로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폰은 역시 KT. 네, 아시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죽을 노래 부를 뻔했어요. 예,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아시는지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여러분 이 Think Difference라는 이 광고 문구는 미친 자들에게 바치는 시라는 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쭈쭈쭈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 Think Difference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광고에 쓰였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 에디슨도 들어가 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들어가고,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뭐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뭐 권투 선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킨 사람들의 영상이 계속 나오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저 사람들 미쳤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think difference라는 뜻이 다르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번역을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실 스티브 잡스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잖아요, 사실.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이랑 일반 우리 PC, 조립 PC랑 가격대로 딱 보면 어떤 게 성능이 더 좋나요? 게임해 볼 때? 일반 PC가 훨씬 좋아요. 근데 애플을 쓰는 이유는 디자인이 예뻐서예요. 디자인이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철학을 집어넣고 굉장히 심플하고 압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렸는데 이 애플의 로고를 절대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애플의 로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디자인을 신경을 썼냐면 이제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호텔을 가게 되잖아요. 수석 디자이너하고 항상 같은 방을 썼는데 문고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밤 10시까지 호텔을 계속 바꾼 적이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에 있어야 되는데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문고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를 일대 호텔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자기 문고리 마음에 들 때까지. 별로 말씀과 관계없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요 보시면 사과예요. 사과인데 요즘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싹 이렇게 한입 베어 무는 듯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요번 주에 봤던 선악과를 먹은 모습에 대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그 자연 세계 가운데 하와와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를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의 혁신, 하나의 변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세상에 변화를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신의 영역의 어떠한 세계가 인간의 세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인간이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로 저 애플 로고를 만든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 부분을 하나의 혁신, 창조, 인간의 창조 영역, 인간의 어떤 발견, 인간의 어떤 그 도전 이런 것도 해석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선악과의 사건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우리가 봤고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본 앞부분에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죄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 하나?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케이.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죽는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선이 있고 하나님과 창조된 우리들의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누군가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이제 그 하와에게 이제 뭐가 와요? 뱀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장 간교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교라는 단어 전사님도 잘 몰랐고 찾아봤어요. 간교하다는 뜻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교활하다는 뜻도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뜻이래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간교한이라 뱀이 어떤 상태,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려면 간사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간사. 조기현 간사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간사다 뭐냐면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조금 더 설명을 다른 걸 찾아보니까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요해요. 이게 간사가 뭐냐면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변하는 성질을 간사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을 따르지 않는. 저 간사해 저거. 이게 뭐냐면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원칙이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여자 화장실 가서 어떤 남자가 화장실을 들어가면 뭐예요? 간사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여성 화장실 꽉 찼다고 남자 화장실 갖고 어떤 소변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간교한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간교한. 뱀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대요. 원칙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세계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뱀이라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뱀이 하고 싶은 무엇인가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와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뱀이 가서 그 여자, 그 당시에 하와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한테 가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니 물어봐요. 살짝 떠요. 그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별 차이를 모르겠죠. 뱀이 강교해서 그래요. 이 두 개 별 차이를 잘 모르겠죠. 볼게요. 첫 번째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지목해 주셨는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딱 지목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딱 했는데 일단 하와가 그걸 흐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불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얘기했는데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하와의 그 심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예쁘거든. 건들고 싶거든. 저거 한번 건드려서 먹어보고 싶거든. 그런데 이제 그 흐리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 원칙이에요.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원칙이 하나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먹은 사람의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밑에 말씀하셨는데 위에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한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랑 죽을까 하노라랑 같아요? 틀려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거랑 반드시 죽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왜곡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건드려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뒤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뱀이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틈을 바로 트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죽지 않아. 넌 절대 안 죽어. 대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이 될 수 있는 거야. 먹어봐. 하나님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너도 볼 수 있게 돼.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서 그 틈을 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죠. 이 패턴 원칙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 이 패턴이 예수님까지 갑니다. 사단의 그 유혹이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까지도 가요. 어쨌든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작전, 이 부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마귀가 가서 뭘 물어봐요? 굶으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거기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넘어왔을 때. 두 번째 뭡니까? 높은 데를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널 안 지켜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칙.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걸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에게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건 원칙을 말씀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그 원칙을 거스려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높아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사단의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계속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에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되세요?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으로 끝나시는 죽음으로 이기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부활의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신 원칙과 다르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칙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나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그 다음 남자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의,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게 돼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성은 출산의 고통, 출산의 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저주일까요? 이게 저주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죄에 대한 결과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는다고. 이게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거 대신 뭘 줬어요? 남자에게는 노동을 주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 너희들 산이 죽니? 먹을 수 있어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과 하나님이 주신 애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죽음 대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요? 노동하는 것,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장려하나요? 권장하나요? 요즘 시대 문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대신 뭘 주셨다고요?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주셨고 애를 낳는 수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나라에서 돈 주면 그냥 내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건물만 하나 지면 그냥 내가 그냥 빌딩 하나만 줘놓으면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축복인데 왜 나는 왜 맨날 땀 흘리고 맨날 내가 편의점 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맨날 공사판에서 일해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 내가 왜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드시 일해야 되고 반드시 결혼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음 대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우리가 조금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힘든 이유, 당연히 힘들어요. 우리 왜냐면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주하시고 막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무르면 사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막 이 세상에 엉겅퀴를 내고 그런 것들 내지만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씨를 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와 하나님이 주신 햇빛으로 그것들을 자라게 해서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논밭을 갈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라틴어에. 그래서 그 만든 것을 지키다는 뜻이 있고 이것들을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컬처라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문화인데 전선생님이 어제 그 금요 영성 집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는데 영적 문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순간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땅을 이렇게 갈고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열심히 그냥 땀 흘려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싫으니까 애를 낳지 않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나와서 드려진 예배 자체가 이 땅에 이 3본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익히는 문화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이 불러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가고 그 원칙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세우다가 점을 쳐서 그거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못 번다 해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림,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간수장이 그걸 보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간수가 도망갔구나.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죄수가 도망간 그 죄를 물어서 똑같이 감옥에 살던지 만약에 그 사람이 사형수였다 그러면 그 사람 간수장이 대신 죽었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간수장이 바로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다가와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를 믿음으로 인해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실라 또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연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전사님의 평안이 왔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돼야 될 일들이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야 두 번 부정하면 이 명제가 굉장히 강한 긍정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부정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정하셨어요. 두 번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씀을 부정했고 그 부정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부정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정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진짜 복음이 이것인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먹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선악에서 선밖에 몰랐던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말한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 같은 됨이 아니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벗은 모습을 봐서 했을 때 나뭇잎으로 가르치면 그 나뭇잎마저도 그냥 말라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해주셨다? 가죽옷을 주셨다. 가죽옷. 어떤 의미예요? 가죽옷이?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돼. 동물이. 나뭇잎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입음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할 때 초자예요. 초자. 왼쪽에 있는 게 옷입니다. 옷. 옷 의자를 왼쪽으로 몰면 저렇게 줄어들어요. 오른쪽 뭐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면 많이 보는 건데 칼도예요. 칼도. 하나님이 칼을 이용해서 동물을 죽여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 우리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른 것들을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원칙을 제시해 주시 아니고 하나님 또한 다른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think difference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타락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마음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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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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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또 전 세계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점검받게 되고 비판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우리 중등부 학생서부터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1년 뒤면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하게 될 텐데 과연 여러분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구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학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재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이성 친구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예수는 우리의 필요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자체, 예수 이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이 3본 지역에, 3본에 있는 중학교 가운데, 3본에 있는 학원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는 영적인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복음 가운데 일할 때 헛된 복음 갖고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 붙들며 이 땅에 학교를 향해, 가정을 향해, 학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 죄의 결과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고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픔과 그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차오실 여자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시복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를 바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신 이 원시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원함으로 예수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그 자체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그 원시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그 변치하게 하시는 무엇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비록 죄 지은 우리들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달리 봐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새로운 산 소망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운동이 각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의 학교와 학원 가운데 예수의 영적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